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안에 더 이상 정죄가 끝났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부터 바꾸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생각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시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곧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게 만드시고, 상속자로서 누릴 우리의 유산,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만은 설명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가 없다라고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구원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구원 중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동시에 미래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찬란한 영광 속에 거할 것을 우리는 내다보면서 살아갑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날이에요. 그때가 되면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적으로 구원 중에 있고, 그리고 미래적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임신을 하게 되면 그 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단지 출산을 기다릴 뿐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영생을 이미 소유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언젠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말이고, 상속자로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을 얼마나 기대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요, 그리고 그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7절 말씀 좀 같이 볼까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앞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 그래요? 상속자래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의 유산을 받는 상속자들이죠. 근데 여기 상속자인데 누구의 상속자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유산을 이어받는 상속자인데 혼자만 받는 게 아니고 공동 상속자다. 근데 누구와 함께 받는다? 예수님과 함께 받는다는 거죠. 우리의 맏아들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공동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탕자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유산을 먼저 달라고 요청을 하죠. 대개 유산 언제 주죠? 유산은 죽은 다음에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죽기도 전에 내 몫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정말 아버지에게는 모욕적인 그러한 언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의 상속 문화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이 상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땅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할 때에 땅을 나눠주죠. 제비뽑기 해가지고 땅을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아버지로부터 받을 것이 있는 존재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이루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는 이 땅을 다스리는 분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이 받는 그 영광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가셨던 예수님의 그 과정도 함께 거쳐야 돼요. 우리가 영광만을 바라보고 결과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핍박받고 예수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길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자녀라면 상속을 받는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재산을 받을 때에 재산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빚을 지고 있으면 빚을 함께 받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나한테 넘겨주시는 재산만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겨놓은 빚까지 받아야 돼요. 내가 그 빚 안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유산 안 받으면 돼요. 그래서 포기하든지 받으려면 양쪽 다 받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 고난도 함께 감수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라고 하는 좁은 길입니다. 그것이 환난과 핍박을 받는 길이고 이 땅에서 손해보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살려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이 고난이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받을 영광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까요? 그 영광을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23절은 조금 어려운 본문이에요.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제일 먼저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러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게 뭘까요? 본문을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이렇게 하니까 마치 우리가 성령의 처음
첫 열매인 것처럼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받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뭘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이 성령과 처음 익은 열매를 동격으로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박윤선 박사님이나 핸드릭슨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의 주석을 보게 되면 이 성령 곧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받은 것은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될 그 영광의 맛배기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시작되고 그 나중에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첫 열매를 받았다면 우리는 더 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본문을 보고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근데 양자 될 것 이야기하죠. 근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고 있는 우리가 뭘 기다려요? 양자 될 것을 기다린대요. 그런데 그 양자 될 것이 곧 우리 몸의 속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자는 뭐죠? 원래 자식이 아닌데 자식이 된 걸 양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양자래요. 그러면 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우리를 그 아들의 반열에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양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이 겪게 될 그 나중의 영광이 뭐냐? 우리 몸의 속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량 그러면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니까 어려워요. 근데 속량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있어요. 구속. 그러니까 속량, 구속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가지고 자유를 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죄의 사슬에 매어 있는 노예였잖아요. 근데 우리를 사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의 모습이죠. 24절 말씀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로 구원을 받았어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소망은 앞으로 이루어질 걸 바라보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 속에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장차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속량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다음 잘 보세요.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기 영광의 몸, 누구의 영광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가 되고 우리가 속량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겉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중동 지역에 있는 옛날 예수님의 모습처럼 바뀌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이 된다, 차이가 없다. 이 얘기는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거예요. 그걸 영화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과 동일한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과 같은 신분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며 왕노릇 하시는데 우리가 그 왕노릇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된다는 거죠. 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뭐가 없어요? 밤이 없어요. 거기는 빛이 비치는 곳이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거래요. 예수님이 누릴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왕노릇할 거래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약간 헷갈려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면 다 왕노릇하면 백성은 누구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건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 우리가 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를 함께 앉히시고 그렇게 왕노릇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무릎이 주님을 향하여 꿇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왕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도록 만드신다. 이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주님과 함께 서게 되는 그 자리,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영광,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웠던 때를 생각해도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 행복, 그걸 우리는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들이에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연합되어서 함께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려면 그 영광의 자리에 가셨던 예수님의 앞의 과정, 고난의 과정 속에도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받는 예식이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물로 받아요. 원래는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침례라고 표현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워요. 그건 부활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 우리가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이 누리실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에 기쁨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고 외쳐요. 예수의 영광, 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그런 찬송하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릴 영광일세, 믿음의 눈으로 그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영광과 우리의 고난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고난과 비교하고 있잖아요.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는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받을 영광과 오늘 우리들이 겪게 되는 그 고난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해보니까 이건 잽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저 어렸을 때는 잽도 안 되는 게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 권투에 보면은 이렇게 잽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툭툭 치는 거. 근데 여러분 권투에서 이렇게 툭툭 치면서 방어도 하고 이렇게 거리감을 이렇게 유지를 하는데 잽으로는 맞아서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잽으로 KO 시킬 수 없어요. 이게 제대로 힘이 실리는 게 스트레이트나 어퍼컷을 칠 때 그때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잽 이거 가지고는 진짜 제대로 먹이는 그러한 한방 펀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잽도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클래스가 다르다. 요즘에 그 축구 선수 월클 이런 표현하잖아요. 월드 클래스다. 이 보통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을 영광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하고 비교해 보면 이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클래스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있어요.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네로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곧 엄청난 핍박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타 죽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에 숨어 지냈어요. 지하 18층 되는 그 지하 세계에서 살았어요. 배고프고 헐벗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헐벗고 배고프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근데 매도 얼마나 맞았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40대를 때리면 이 사람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40대 이상을 때리면 아무리 죄를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존엄성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렸습니다. 39대, 그게 최고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39대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자처하면서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눌리는 게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눌림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은 심적으로 굉장히 여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같이 잠 못 자고 같이 힘들어했던 그러한 성품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어려운 일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막 우울증이 생기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일종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부득불 자랑할진데 나의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노라, 그러면서 자기의 약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바울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아무리 큰 것 같고 아무리 끔찍한 것 같더라도 내가 누릴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짓 거 별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앞으로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 행복, 이걸 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모세. 여러분, 모세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좀 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다 같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영광을 버렸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지위를 버리고 노예가 됐어요. 궁중에서 뭇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 자리를 내버리고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드는 노예의 신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는 현재 있는 왕궁의 행복을 포기했어요. 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았어요. 왜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 상이 뭐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게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을 잠시 누리는 그 죄악의 삶을 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앞으로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포기하는 것이 있나요? 내가 앞으로 받을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선택한 게 있나요? 모세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선택을 했어요. 편안함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편안함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선택을 한 것이죠.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고난의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양심을 속이고 그저 눈 질끈 감으면 그러면 좀 더 편하게 살 텐데, 그때 그걸 선택하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고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잠시 누릴 낙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합니까?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좀 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함께 기뻐할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즐거워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와요,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비교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의 고난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비교할 때, 비록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주님과 더불어 받을 영광과 비교된다면 우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섬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많이 있죠.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르고 있는 그 대가들을 앞으로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그 비교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비교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장차 내가 누릴 영광을 크게 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비교의식이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비교의식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비교의식이 있으면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받는 고난,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그러한 비난 또는 손해, 이런 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록 이런저런 피해가 있고 손해가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게 중요하게 여기지지 않아. 그런 가치관과 판단력을 가지고 오늘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영광을 크게 보는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영광이 있는 사람은 하찮은 것에 중요한 것을 팔아먹지 않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을 그 배고플 때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잖아요. 정말 하찮은 것. 그 사냥 갔다 와가지고 조금 배고픈 걸로 그 사람 죽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냥 홀랑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리잖아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 거예요. 정말 우리가 누릴 영광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본다면, 비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비교의식이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탄식 속에서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 1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 어려운 본문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피조물의 탄식이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성령님의 탄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에는 탄식하는 존재가 셋이 나오는데, 하나는 피조물의 탄식,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의 탄식, 그리고 나서 성령님의 탄식이 나와요.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 피조물의 상태와 그들의 신음을 좀 살펴보죠.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 말씀 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있대요. 근데 고대하면서 뭐 하냐면 신음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탄식한대요.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대요. 여기 탄식이라고 하는 말은 한탄한다 또는 신음한다 이런 뜻이에요. 피조물은 뭘까요? 피조물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만물을 피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삼라만상이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이 탄식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인간이 범죄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이 자연 만물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도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요 하나님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저주하셨기 때문에 탄식하고 신음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은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고통당합니다. 짐승들은 양육 강식의 세계 속에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은 오염되어 있고 각종 병충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죠. 오늘 이 점점 오염되어서 공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저 빙하가 다 녹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이 기대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고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신음하면서 바라보는 게 있대요.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젠가 이 세상이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영원한 파라다이스예요. 그걸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사자굴에 손 놓고, 그리고 그 이리들이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때가 되면
때가 되면 이 신음하던 모든 자연 만물들도 회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는 역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서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지금의 삶을 보면 전쟁이 있죠, 기근이 있죠.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날씨 때문에, 뭐 알러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겪고 있습니까? 저도 이제 시즌이 돼가지고 이제 캑캑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눈물 콧물 이제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 만물이 탄식하는 소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것을 보면서 몹쓸 세상 그냥 포기하고 그리고 염세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쟁과 기근의 소식을 들으면서 아우 못 살겠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낙관주의예요.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헛된 세상이에요.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의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모습은 전도서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헛돼요. 뭐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우리는 점점 늙어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의 몸은 썩어져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헛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기다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 한다고요? 탄식한다고요. 피조물만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탄식한다고요. 그래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우리의 장막, 우리의 이 육신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 했어요. 죽으면 썩을 몸 아껴서 뭐하랴,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하며 동시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치료해야 될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요. 아파요. 그리고 노쇠해져 가요. 그래서 우리는 탄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봐야죠.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음하며 탄식하지만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영광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죠.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앞에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확실하게 안 보이니까 소망이에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현실인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영광이 실제적입니다. 믿습니까? 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사람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비굴하게 자꾸 이 세상의 현실적인 것 따라가지 않습니다. 편안함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우리는 비굴해지면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고난보다 미래의 그 영광이 더 선명해지고 더 크게 보이고 더 기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자주 포기하고 그리고 현실적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우리가 받을 영광이 희미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이 기도를 항상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 보는 영광, 그것이 희미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피곤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광이 희미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현실 지향적으로 살게 되면 속물이 되기가 쉽습니다. 끊임없는 그 욕구로 우리는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자꾸 사람들을 경쟁하면서 짓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미래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더 선명해져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때 이건 잽도 안 된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판단하고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잖아요. 자녀들에게 야,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받을 영광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고난, 손해 크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에 그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오늘 우리가 고난에 눌려서 그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을 볼 때에 우리의 받을 영광이 큰 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